특별 새벽 집회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할 때는 특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도 오늘 첫날 준비하면서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평소 때는 제가 잠을 이렇게 청하면 금방 잠이 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젯밤은 잠이 안 오고 또 아침에 이렇게 또 일어나는데 묵음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약간 제가 늦게 일어났어요. 약간 늦게 일어났는데 어쨌든 처음 이렇게 안 하시겠다가 하신 분들도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잘 몸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나 그러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라 작정하면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걸 아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도 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배우게 될 텐데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 것이었나,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였구나, 단지 그냥 입에서 튀어나온 말을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깨어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맞닿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 새벽 집회 때는 제가 항상 원고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원고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들에게도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기도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임을 경계하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성도들에게 반복되고 있고 암송되고 있는 이상적인 기도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나오고, 둘째로는 기도할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송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장차 기도드릴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러야 할 칭이 하나님도 아니었고 만군의 여호와도 아니었고 주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것도 하늘들 안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가 올리는 기도에 매우 관심이 많으시고 또한 늘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려는 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에 정력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믿음의 공동체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들 안에 편재해 계시고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시며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래야 기도라는 것은 곧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확인하는 놀라운 경험이라는 것을 배웠죠.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러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을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와 어떤 절차로 드리는 게 좋을까?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절차를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준 게 있다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아주 짧은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중언 부언 기도가 안 들어있습니다. 막 복잡한 미사여구를 집어넣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기도인데 그 내용은 아주 심오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는 많은 미사여구나 중언 부언을 할 것이 아니라 핵심적 내용을 요약해서 딱 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하려면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많은 말을 해야 이 사람이 무슨 신령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핵심적인 그 내용을 딱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바라시는 사항이 뭔지를 딱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붙어 살며 있으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먹어야 산다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또 우리의 필요에 관한 세 가지를 딱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세 가지를 얘기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 왕국과 그분의 뜻에 관하여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를 심오하게 말씀하시고 정말 얼마나 크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배우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2번 넘어갑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엔 총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3가지요,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이 3가지입니다. 전반부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원으로서 당신이라는 말이 우리 개혁 성경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왕국이, 당신의 뜻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후반부 3가지는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부의 기도가 하나님의 필요를 간구하라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어로 직역해 보면 여기에 한 가지 수식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라는 수식어입니다. 고로 이 문장은 당신의 이름이 단번에 거룩하게 되시오며 라고 번역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제목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름이라는 단어와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동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거룩하게 되시오며 라는 하기야조라는 동사의 명령법 과거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번에 단호하게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거룩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결코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분의 이름은 처음부터 영광스러웠는데 어떤 경우에서도 그분의 이름이 추하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도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의 꼭 필요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게 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원래는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나라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많이 중요할 텐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게 되기를 그렇게 원했을까? 이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거룩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게 되게 하여지기를, 이게 수동태 명령법이에요. 수동태 명령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게 여김을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도록
어떻게 우리가 조금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만드시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적 수동태라는데요, 주어가 전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어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당신의 이름이라고 주어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절히 바라시나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이 거룩히 되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혼자 그 일을 막 전능자니까 다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라는 건 뭐냐? 기도라는 것은 기차 레일을 까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달리고 싶고 일하고 싶고 역사하고 싶으나 우리가 기차 레일을 놓아주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 우리 가정의 내 개인적인 문제, 내 영혼의 문제에 내가 하나님께 기차 레일을 까달라면, 주여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는다. 어떠한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붙잡고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아주 민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따라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세요. 역사하고 싶으세요. 기적을 베풀어 싶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으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려면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당신의 뜻이 그렇게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는가, 첫 번째로 이걸 하라고 했는가 알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추하게 되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실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당신의 나라가 오는 것보다,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리도 당신의 이름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그 이름을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선포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0장 8절 9절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심이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참 그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들이 나와요. 가끔 출애굽기를 읽어서는 절대 안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요, 어쩔 때는 말씀을 안 해요. 안 하셔요. 이렇게 하고 싶기를 원한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다윗에게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언제 광야에서 텐트에 있으면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저 종은 누구에게 나에게 집을 지어준다고 얘기를 하는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네 선왕에게 왕권을 뺏어간 것처럼 뺏어가지 않고 네 자손이 계속 이어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속내를 그냥 그걸 차마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집은 좋게 짓고 사는데 내 집은 이런 천막 같은 데다 나에게 두느냐?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내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BC 1446년 그때 이 얘기를 했는데 980년 이 천년 되니까 약 500년 동안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430만 명 불어나잖아요. 70명이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이 430만 명이 불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애굽 땅에 일하셨어요. 너희들 애굽 땅에 있을 때 절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이들이 애굽에 있는 아피스, 무넴미스 이런 그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여로보암이 북쪽에 가서 2마리의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광야에 나와서도 그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했는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스겔을 말하냐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싹 죽여버리려고 했다 그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구절에 나와 있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는데 이는 왜냐하면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나는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없애지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유는 뭐냐? 내 이름이 이방인 중에 더럽히 여김을 받을까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당히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되는 그 현장 속에 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선지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그때 그 제사장 때 일어난 일.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존중히 여겨주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멸시하리라. 그렇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추하게 되고 더럽혀진다면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될 것 같다 그러면 기꺼이 그 이름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영광을 가로챌 때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예언하고 무슨 능력 행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왜? 너의 영광, 나를 이용해서 너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 염두에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추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현장에 있을 때 절대 하나님을 드러내지 마라. 나는 모면을 받고 다 괜찮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 같으면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에서도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나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속내를 감춰놓은 거예요. 1계명을 먼저 얘기하시고 셋째로 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매우 안 좋아하신다.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이름이 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까요? 넘어가 봅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인으로서 피조물로부터 존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맞게 행동해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존재들, 천사나 사람들을 장차 심판하시려면 당신은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하셔놓고 그것을 언제 했느냐 하면서 먹어버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걸고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했다면 그분은 꼭 그 일을 이루셔야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를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요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살았을 때 없애버리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없애지 않냐고 그들을 구출해내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추하게 되는 걸 더럽히지는 원하지 않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장차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그들의 후손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은 혹시 잘 모를 줄 망정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조상이 얘기했다는 걸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 그들 앞에서 언제 내가 그런 얘기 했냐고 그러고 너희들 지금 말 안 듣지, 그리고는 없애버리면 당신이 말씀을 해놓고 당신이 안 지킨다, 이렇게 혹시 인생들이 생각할까 봐.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이 하나님 자기 말 안 한다고 없애버리면은 애굽 사람 생각에 그 신은 그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죽여버리고 싶으나 죽이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닥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사실을 딱 마음에 새기면 어떤 환경의 채도 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지 하잖아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누워서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릴 것인가? 하나님 나를 여기서 폐인되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음사 독생자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하나님의 명예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명예를 지키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진짜 내 병을 고쳐주겠어? 절대 안 고쳐져. 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있거든. 그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것을 정말 믿느냐.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이룰 것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이름이 영광스럽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영광이 무엇입니까?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과 사망과 어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 순간에 우리에 차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그에게 오냐, 나는 그런 존재야. 그래, 네가 믿는 대로 나는 그런 존재다 보여준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들과 같은 죄인을 구출하여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인 천국에 데려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인들이 구출받아 천국에 들어갈 때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죄인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며 치욕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오며 라는 기도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기원이지만 실은 우리 인간이 구원 만든 것에 관한 기원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영광스럽게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도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이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출애굽기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와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두 개를 비교해서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것은, 애굽 땅에 이끌어낸 것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애굽 사람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늘 얘기하신다는 것을 계속 나와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가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없애버리겠다고. 반드시 없애버려. 그래서 에스겔한테는 너는 회개하라고 외치도 말라 하면서 혀를 천장에다 붙여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남유다, 이 북쪽에 이스라엘은 이미 130년에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유다를 멸하는데 반드시 내가 멸해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남유다 사람들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에스겔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지킨다. 내가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나의 공의, 내 말을 누가 순종하며 따르겠으며 우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내가 공의롭지 않다면, 내가 내 한 말을 먹어버린다면 누가 나의 심판에 합당하다고 말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남유다를 멸할 것이다, 이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구출한다고 해놓고 에스겔서는 내 이름 때문에 없애버리겠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어요. 그것이 아주 제 어떤 신앙의 바탕에 딱 돼 있어요. 환경이나 뭐 어려움이 찾아와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없어서 문제였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룰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제가 늘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라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놓치지 말고 딱 붙들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고, 그 궁극적인 뜻은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귀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로써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린 지상 최대의 명령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요, 또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딘다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을 뿐더러 다음 세계에서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여호와 여호와 나오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자체란 이름이 중요했다면 그 이름을 또 얘기하겠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이제 예수인 거예요. 그냥 신약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란 이름을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리고 함께하겠다. 내 이름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를 나는 반드시 상을 주겠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말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으나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을 반드시 드러내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세 분으로 이렇게 쪼개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성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 증인은 지금도 여호와 이름이 있다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 따라가다가 천국 가기 어려워요. 여호와 증인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명히 부활하신 후에 부탁을 했으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8장의 사마리아 교회, 10장의 고넬료 가정, 19장의 에베소 교회가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데 이름은 단수로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따른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라고 그럴 텐데 이름들이 아니라 단수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예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버려요. 이걸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막 예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경외받을 구약의 여호와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것이 예수 이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말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10장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원래 요엘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주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의 이름이 추하게 되거나 더럽혀지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너는 내가 붙들어 주리라. 너는 내 마음을 알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는 내가 뭘 원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런 자들에게 포도포도 또 주는 생수를 더 공급해 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식구들 나라까지도 지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로 우리는 오늘날 어떤 일에서든지 또는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모른다. 일제시대와 그리고 인공시대가 있었어요. 너 예수 믿니? 믿는다 하면 죽창으로 가슴을 찔러서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바닷가의 현장에, 저 진도 전라도 쪽에 가면 그 현장이 있었어요. 그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7,000명이 죽었답니다. 죽창으로 찔려서. 너 예수 믿니? 네, 저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하면, 예수가 누구요? 그 사람 혹시 나중에 회개했을지라도 그 사람 천국 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신해야 될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신해야 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 몸은 다 찢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내게서 영광스럽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는 자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죽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네가 나를 위해 신하니 내가 너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할 거다. 주님,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에 영광스럽게 내가 되기를,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정하는 일을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